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봄 3월 4월경까지 사사기 강해를 했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끝마치면서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룻기가 떠올랐거든요. 순서적으로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이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룻이라는 며느리 참 대단하다.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느냐. 요즘 참 보기 드문 참 며느리상이다. 시댁은 뭐 근처에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부관계의 갈등이 아주 심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뭔가 인간적인 정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기 쉬운 책이 룻기인데요. 여러분, 룻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친절, 자비, 은혜, 또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책입니다. 다 무너지고 쓰러진 가정,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인간은요, 늘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룻기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떠오릅니다. 한결같은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 그 넓은 품이 생각나는 책이 바로 룻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녀왔던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재혼인 거죠. 재혼하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땅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베들레헴 땅에서 양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다윗과 예수님, 정말 의미 깊은 장소인 것이죠. 앞으로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만, 나는 늘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회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형통은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형통은 방향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흉년의 때는 말씀으로 버텨야 합니다. 흉년의 때는 말씀으로 버텨야 한다.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죠. 이 단란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흉년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 흉년의 때를 버티지 못하고 아예 그 땅을 떠나 온 식구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광야 세월을 지난 후에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 아래 너무나 어렵게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적과 꿀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드디어 우리 세대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땅을 지키며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한 가정의 모습. 성경에서 흉년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 상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벌 상태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흉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 땅에 벌이 내리게 되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징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역병이고, 또 하나는 적군의 침략이고, 마지막으로 흉년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벌이 떨어지는데 역병이 드는 거죠.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흉년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오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무언가 돌이킬 게 있으니 회개하라는 사인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죠. 고향 땅을 떠나 나 한번,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 야심찬 계획을 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별 볼 일이 있겠느냐. 모압 땅을 가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만약 모압 땅에 가서 성공하여 대박을 치면 고향 땅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할 거다. 인생 뭐 있겠나,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사상을 믿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이 생 이번 생은 망했다,
때로 우리 청년들 은연중에 좀 신세 한탄하고 체념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너에게 허락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잘 가꾸며 귀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마음속은 다 청년이죠. 할렐루야. 마음만은 다 청춘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였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디가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가 내린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을 할지 말지,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이 결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또한 인생은요,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방향입니다. 형통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왼쪽 길, 오른쪽 길, 비스듬한 길, 고든 길, 높은 언덕길, 내리막길,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머물러야 했는데 떠나고 말았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버텨야 했는데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때를 아는 것,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흉년이 오더라도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오타인데요. 정복당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룻기 1장 본문에서는 유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을 소개할 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이름을 숨길 때, 익명 처리할 때도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룻기 1장을 보면 유독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의미심장한 예고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양한 우리 엘리멜렉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럧, 네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이름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엘리멜렉, 엘리와 멜렉. 엘리는 하나님, 멜렉은 왕인데요. 합쳐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름이죠. 별 5개를 주고 싶을 만큼 아주 모범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인간이 왕노릇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상당히 정반대되는 이름, 아주 신앙적으로 우수한 이름이죠. 아마도 엘리멜렉은 신앙의 명문가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문 청년이었죠. 또한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지만 나오미는 나중에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올 때 고향 땅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마라, 그러면 쓰다. 나는 더 이상 사랑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이다. 그렇게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 말론, 그 뜻이 불임, 단종,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기럝인데요. 연약함,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좀 너무 아들들의 이름이 너무 안 좋죠. 아들들의 이름에는 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문학적인 복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아들들의 이름을 불길하게 졌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가나안 풍습에 따르면 아이들의 이름을 일부러 안 좋게 지어서 액땜을 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안 좋게 이름을 지으면 오히려 잘 될 거다.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배경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 풍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정복당했던 겁니다.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했던 모습,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미료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요새는 저염식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적게 쓰는 그런 요리도 있지만 어쨌든 소금을 넣어야 그래야 요리의 맛이 납니다. 또 하나 소금의 기능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생물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소금에 절이는 방식으로 오래오래 보관을 했습니다. 갈릴리 부둣가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 올리면 그 옆에서 소금을 준비해서 절인 다음 그 상품을 로마로 수출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라. 그리고 썩지 않게 해라.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다 아시죠? 고작 3% 정도 되는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3%가 97%를 썩지 않게 합니다. 바다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아직까지 썩지 않은 이유는 염화 나트륨, 소금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영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믿음의 기업이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잠실빛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단 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할 때 그 사명을 100%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산 본문에 따라서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요, 선배 목사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를 이렇게 해라. 또 바울이 교회의 상황을 잘 아니까 그 내부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지침을 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해라,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는 책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남성 성도들이 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교회를 보면 대부분 남성 성도님들보다는 여성 성도님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나 이런 기도의 자리를 보면 남성분들은 사실 거의 나오지를 못하시고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서 함께 두 손을 들고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렐루야.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이 세상 문화 속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결국은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아내 말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결정권, 주도권은 결국 남자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일어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장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결정할 때 이 가정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을 잃지 않고 또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렸을 뿐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집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 이민 갔을 때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베들레헴 흉년 다 툴훌 털어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새 출발하리라. 보란듯이 성공하여 돌아오리라. 그런데 결과는 비극이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과부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두 아들들이라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결혼시켰는데 웬일입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차례차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 세 남자, 세 번의 죽음, 세 번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던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을 우리는 미망인, 아내를 잃은 남자는 호라비,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말로 담을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요, 그녀의 나이 58, 1988년 여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26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느낀 분노, 절망, 그 처참함을 고스란히 일기로 쓰게 되는데요. 물론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솔직한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는 신성 모독적인 표현도 서슴지를 않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곳에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박완서 씨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일기를 담담히 써내려 가는데요.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박완서 씨는 묻고 또 묻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 마르틴 루터가 묵상하고 묵상을 해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셨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 내가 만날만 하면 하나님은 숨으시는,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때론 너무나 하나님이 얄미운 거죠. 너무 서운합니다. 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다 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제가 이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형통의 원리, 스티븐 스캇이 쓴 책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전의 죽음은 더 나은 비전을 탄생시킨다. 세 가지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 탄생하고 비전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새롭게 재탄생시켜 주신다. 비전이 주어지지만 그 비전이 죽는 시간을 누구나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비전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환상적인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죽게 되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여 땀 흘리면 그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으로 비전을 봤습니다. 비전이 탄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가감없이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 비전을 인정하지 못하죠. 막내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겠느냐? 해, 달, 별들이 어떻게 너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꿈을 무참히 짓밟고 죽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박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요, 새롭게 비전이 애굽에서부터 재탄생하는 것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 꿈을 꿉니다.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네, 그 비전이 탄생하자마자 그는 비전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후반전에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의 비전을 새롭게 부여하여 주시죠. 누구나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그 비전이 죽는 경험을 꼭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반드시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도 20대에 꿈을 꿨습니다. 비전이 탄생했죠. 선교사로 내가 평생을 드리겠다. 선교사의 꿈을 열심히 꾸고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결혼을 하고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열심히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리라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꿈이 죽은 것이죠. 나는 선교사가 더 이상 아니고 한국 땅에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그 나이 되도록 사회 경력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직장에서 저를 뽑아줄 리가 없습니다. 1년, 2년 정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 기간을 견디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비전이 탄생하고 비전이 죽는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나은, 더 좋은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큰 꿈을 꾸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든든한 남편 보내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잃어버렸을 뿐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더 좋은 비전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반전의 스토리를 지금 쓰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반복되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씀에서도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았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남았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남았다는요 히브리어로 샤아르인데요. 그 뜻이 부풀다, 여분이 있다, 여유가 있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는 않죠. 다 떠나보내고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데 나오미가 남았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남았다는 말 속에서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아주 맛 좋은 빵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작은 누룩이 큰 빵을 만드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남았던 것이죠.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오미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존귀한 씨앗인 것이죠.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인간적인 결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넓은 품 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과 쉼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넓은, 더 좋은, 더 높은 비전을 반드시 내 인생에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형통은 방향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탔어도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출구를 놓쳤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출구에서 돌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경기를 핑계 삼으면 인생의 절반이 핑계가 된다. 불경기는 언제나 있다는 뜻이죠. 회사 사장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단군 일의 최대 위기다. 올해가 정말 불황이다. 근데 위기만 말하면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의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내 인생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